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에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이끌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사람을 쓰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시는 일꾼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일꾼도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일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시켜보세요. 그거 기쁨 은혜가 없으면 그거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 일을 은혜가 없는데 하라 그러면은 사람들 교회에 계실 분도 없을 거예요. 다 짜증나서 막 도망가고 그러지. 그런데 신기하지요. 집에서는 잘 하지도 않는 일을 교회에서 하라 그러면 하신단 말이에요. 밖에서 잘 하지도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쁨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참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지는 그러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보고 싶으냐면은 자,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꾼이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울이 자신이 했던 일들을 한번 쭉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되는 일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요.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된다. 교회를 섬기는 일. 자, 그게 이제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륜이란 말이 이제 그 헬라어 단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서를 말하냐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 질서가 서로 이렇게 잡혀져 가는 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거. 바울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2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두 몸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을 지어가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쓰임 복까지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삶이 조금 다른 것 같으면 이 사람 손 하나 붙잡고 이 사람 하나 손 붙잡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반대가 있어요. 꼭 그 사람이 가면은 사이가 갈라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이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서로 화합이 되어지고 화평이 있고 하나가 되어지게끔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고 서로 아껴주게끔 만들고 이런 일들에 쓰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오이코노미아, 바로 이 은혜의 경륜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주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역시 복음이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예, 그리고 8절 9절에도 보게 되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쓰이는 하나님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지요. 질서와 계획이라 그랬죠. 이 경륜이 뜻한 단어가 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냐? 이제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이방인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 이 하늘에 감춰졌던 비밀 이것을 전하는 일에 지금 내가 바울이 힘을 쓰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 때서 쭉 내려왔던 그 사상은 무엇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상에 젖어 있던 그런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충격적이죠. 우리야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밝혀진 거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바울이 이 당시 이 글을 쓸 때 그 당시의 그 생활 그 인식은 무엇이었어요?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건데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이방인 너희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그 비밀이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선포하니까는 그리고 내가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랬겠냐는 말이죠. 유대인들도 놀랐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놀랐을 거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꾼이 해야 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꼭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하늘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그것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꾼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작은 일 하나에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담대함도 있고
그리고 확신도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만 일해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꾼은 태연하고 초연하고 담대하고 힘이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일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에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까? 13절에도 보세요. 예,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어떤 힘든 일에도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코가 그냥 석잔에 돼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신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 하나님의 일꾼이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하나로 연결해주고 둘이 한 몸 되어지게 하는데 힘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